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사랑은 땡땡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시간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이 조금 의아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목의 의미는 잠시 후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놀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초등부 설교하시던 분이 왜 여기 와 계시지 싶은 우리 초등부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네, 초등부는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지금 아이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희 아이들이 저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 부모님들께 양보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집중해서 같이 한번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아주 너무 기초적이지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제가 초등 같으면 여기 아멘 하신 분들 제가 달란트를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너무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 아주 극소수의 분들은요. 아내를 사랑하셔서 혹은 남편을 사랑하셔서 혹은 가족의 평화를 위해 이 자리에 와 주신 분도 계신다는 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게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 그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요. 그게 사실은 바로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방법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알아야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한동안 유명했다는 책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인데요. 아마 이 중에도 읽어보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5가지로 사랑의 방식, 사랑의 표현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그리고 스킨십이요. 자, 그런데 이 책의 핵심은 이거죠. 상대방이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해 주어야 상대방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혹은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5장의 내용을 통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의 서문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 어떤 것이며 또 우리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1, 2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이죠. 처음 제가 질문 드린 것처럼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요. 사실 이 명령을, 이 약속을 처음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는요, 수많은 신들이 서로 자기가 진정한 신이라고 더 힘센 신이라고 각축을 벌이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 당시의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사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그 신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그 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요. 첫 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나일강이 비롯한 모든 물이 피로 변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의 수호신으로 아주 중요한 신으로 여겼던 크눔이라는 신과 그 강의 물고기를 좌우하는 하피라고 하는 신이 실제로는 전혀 신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대항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 수많은 개구리가 물에서부터 올라오는 재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집트의 신 중에 헥트라는 신은요, 바로 이 개구리의 형상을 빚은 그런 신입니다. 또한 일곱 번째 재앙이었던 우박은요, 그들이 섬겼던 하늘의 여신 누트와 기후를 주관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슈라고 하는 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기후가 그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 기억하십니까? 흑암이 왔었던 그 재앙이요. 이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최고의 신인 태양신 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재앙이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은요, 바로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에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볼 만한 이 이집트의 신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시스라는 신과 생명을 부여한다고 믿었던 오시리스라고 하는 이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짓된 신이란 사실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집트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신 것이었죠. 이처럼 이집트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시대에는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이 그 재앙들을 피하거나 혹은 넘어서기 위해서 다양한 신들을 신처럼 섬겨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수많은 다양한 신들, 그 땅의 기후를 주관하거나 혹은 풍요를 주관하거나 혹은 땅에 있는 여러 소산물들을 주관하는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던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너무 거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6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10가지 재앙들을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보았지 않느냐? 그 거대한 제국 이집트가 수많은 신들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나의 재앙을 막아낼 수 있었느냐? 나는 너희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해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어떤 신이라 불리는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참되신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 이전 땅에서나 혹은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그 땅에서 보는 그 어떤 신도 내 앞에 나와 함께 두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명령이 단순히 그냥 나 아니고 다른 신 섬기면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외에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진정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고 그것들로 인해서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과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단순해졌습니까? 아니면 복잡해졌습니까? 오늘 많은 성도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성경에 없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네, 그때마다 저희도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오늘 이 일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제가 하나님만 믿죠.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하나님보다 좀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혹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어떤 일들 혹은 우리가 잘 가르쳐야 할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하나님만큼 하나님보다는 아니어도 하나님만큼 중요한 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귀중하다 여기는 그 어떤 것도 그 끝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과 즐거움을 온전히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만나게 될 그 모든 신들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얻게 될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먼저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 옆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서야 합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대상들은 없습니까? 내 삶에서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해 보인다 하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어서는 둘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혹시 내 생명이나 혹은 내 가족의 안정과 관계된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복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요. 단순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따르면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이 이 명령이 주어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인가요? 나온 후에 주어졌습니까? 네,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외에 선택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이집트의 모든 신과 다 싸우고 나왔거든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들을 위협하시거나 혹은 그들에게 너 가서 딴 생각 품지 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혹시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이거 하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이 아니라 하고 난 이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모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혹시 이렇게 잘못하면 벌 주시지 않을까? 혹은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혹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다 하나님 뜻에 맞는 걸까? 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지?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게 내 마음에 있는 작은 사랑이나마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강조하시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과 동일합니다. 너는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께 헌신하라.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전전긍긍 두려워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그 사랑에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일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은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헌신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걸 다 드리고도 그것이 오히려 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니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방식들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신 유일한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길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어떤 길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같은 구약의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유대교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이 보여주신 유일한 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도 비슷한데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주신 길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요,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오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기억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이었노라고 기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8절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서 말씀하신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빗대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나 혹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하나님을 빗대어 만드는 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만들었던 신의 형상들은요, 대부분 다 그 신들이 가졌다고 믿는 능력이나 혹은 그들의 권위를 상징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개구리 모양의 신이나 혹은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여신이 여러 개의 가슴을 가진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또한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딱 만들고 나면 그걸 보는 사람마다 뭘 생각할까요? 네. 그 모양이 만들어진 의미에 대해서만 생각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모양으로 담겨질 수 있는 분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작은 형상, 유한한 모양으로 담겨지거나 표현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형상을 만들게 되면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제한들을 벗어나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사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영이신데 그 존재하심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십니다. 잠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 받았을 때 보통 어떻게 답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이시며 그의 존재와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며 불변하시는 분이라고요. 따라서 이 영원하고 무한하고 불변하신 분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방식으로 모양에 담는 순간 그건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낮추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분이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무한하며 변함없으신 분을 단 한 부분이라도 제한하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허용할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금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네 맘대로 상상하고 추측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의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들에게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그런 잘못들을 많이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하나님 그곳에 계실 줄 알았던 거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상징이니까요. 혹은 사사기 17장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의 집에서는요. 레위인 한 사람을 자기 집에 데려오고 그곳에 은으로 만든 에봇 형상을 만들어 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도들에게 주셨던 방법 또한 그들에게는 이런저런 오해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친히 자기의 형상을 보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인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형상인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형상이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사역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선포하셨던 말씀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이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알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 혹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 혹은 정도도 있다는 걸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질투하시기까지 하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는요, 상대방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기할 대상이 없으세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질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는 열정이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혹시라도 당할지 모르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미리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십니까? 네, 질투에 가까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모의 열정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왜곡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러한 왜곡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질투는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그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 자녀된 우리가 겪게 될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너무 잘 아셔서 그것들을 막아주시기 위해 하시는 질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은 방식, 혹은 내가 듣기에 좋은 것들로 예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데요.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기까지 이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입니다. 천대는 몇 년쯤 될까요? 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하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적당히 혹은 시간이 남으면 혹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사랑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또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일한 은혜의 방법이고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계명을 통해서 이 두 약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또 깊은지를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1, 2 계명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법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 맘대로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봐 하나님이 정한 대로만 하라고 시키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 두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의 땡땡에 이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표현을, 사랑의 표현을 채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충분히 표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을 무엇이라고 답하실지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깊이 읽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도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받는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드리는 헌신, 봉사 혹은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 나타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께 사랑받기에도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그 사랑 앞에 이 찬양으로 답하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